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수선하고 또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어수선하고 오늘 아침에 또 북한이 또 동해안으로 또 큰 포를 쏴가지고 또 어수선하고 우리 삶이 참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라도 그 많은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큰 탱크를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저께도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자가용이 딱 가는데 만유자 오다가 그 탱크가 그 자가용으로 부딪혀가지고 자가용이 착살났어요. 그냥. 근데 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락 구부리기에서 살았어. 그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한국 사람이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이제 치러 보니까 처음 이제 전쟁 치른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50 중반쯤 된 것 같아. 아기가 조그만 거 보니까, 작은 거 보니까. 그 피라는 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쟁을 이렇게 치러 보니까 전쟁 이 상태 한 3일 되고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대요. 그렇게 사람이 전혀 무슨 벌레나 짐승이나 이런 거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아도 탱크가 그냥 막 밟고 올라가가지고 사람 깔리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에 러시아에서 올 거다, 전쟁이 시작할 거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했대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래요. 거긴 밀이고 콩이고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배가 되니까 인구는 한 4천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적은데도 땅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나오지, 가스가 나오지, 모든 우리 과학에 하는 물건들 거기 나오니까 굉장히 부한 거죠. 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했으면은 돈만 컸다. 빚이 없는 나라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놨으면은 감히 쉽게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준비해 안고 보니까 그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항상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 안 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현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딱 무장이 되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성경 그랬잖아요.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가 없다.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다니까. 준비가 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3면이 바다입니다. 3면이. 물론 탱크나 이런 것도 장갑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하고 우리나라는 배하고 이 비행기 항공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배도 3면이 바다니까. 그 준비 안 하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쐈잖아요. 그게 왜 쐈겠어요? 우리 이 정도 준비가 됐다. 니들 까불지 말고 빨리 먹을 거 갖고 와라. 돈도 갖고 와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햇빛 정책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그를 도와줬습니까? 노무현 때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문재인 때도 그냥 소대가리니 닭대가리니 별소리 들어가면서 도와줬잖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계속 포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상이 변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으로 심령이 변했듯이 그들도 믿음으로 심령들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이 몇백 년 삽니까? 뭐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어요? 잠깐입니다. 그 잠깐 사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이산 가족도 만나게 해주고, 우리가 뭐 수백 년 사는 거 아닌데 잠깐 사는 건데 서로가 생명 존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막 사람이 그냥 뭐 개미 죽듯이 그냥 죽잖아요. 폭탄 뭐 오늘 그 고층 아파트 때려가지고 거기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뭐 전쟁은 뭐 나라에서 다 전문가들 할 거지만, 우리 영적의 전문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사탄이한테, 어떤 환난한테, 어떤 걱정, 근심으로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예고 없이 병이 옵니까? 예고 없이 환난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라. 우리는 매사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세요. 한 사람이 탱크를 못 이겨요. 근데 화염병을 만들어가지고 탱크 뭐 딱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탱크가 그냥 다 타버리는 거야.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탱크가 불 붙은 게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 속에서 나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또 총으로 아무리 탱크 쏴봐도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러시아가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어려울 때 온 성도가 함께 더불어 뭉쳐서 기도해주고 의료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적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영적인 일 제가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하나다. 뭐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다. 닥쳤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할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놓는다 그랬어요. 우리 준비를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오늘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 나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보배가 뭡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아름답다, 비싸다, 귀한 사람이다. 이 보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여기서 문안하는데, 여기 우리가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1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뭐냐? 종은 머슴이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머슴이다. 그 집에 머슴이다. 하인이다. 몸종이다. 종. 나는 예수님의 머슴이다. 예수님이 하인이다. 예수님이 속해 있는 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거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니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에게 방문하고 편지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베드로라고 하면 될 텐데 시몬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시몬은 뭡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이름입니다. 시몬. 이런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넌 베드로라.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시몬이었던 내가 시몬 베드로가 너희에게 방문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베드로는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나 과거에 시몬이었어. 시몬은 누굽니까? 물론 이 시몬이 예수를 기다리고 의를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베드로는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베드로의 집을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때 당시 2층 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념관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만 이렇게 해놨는데,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있는데 뭐 장독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면 지금까지 이런 걸 보면은 참 묘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어부였지만은 착했다. 이런 시몬, 과거의 시몬 베드로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 내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진 내가, 이 반석이 너희들에게 방문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 잘 통하면은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 재밌어요. 근데 말을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말이 안 통하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 속만 터지지. 그렇게 말하다가 포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왜 포기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안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고 말을 하느냐? 그들이랑 말을 해야 통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끼리 얘기해야, 믿음을 얘기해야 통하고, 간증을 얘기해야 통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야 통하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처녀가 애 낳았대, 작티기로다가 반석을 쳤더니 물 났대, 말이 통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들이 완전히 또라이 돼 있더만, 완전히 잘못됐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재미있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처자가 애 낳아도 은혜스러운 거야. 아니 이런 작디기로다가 반석을 돌을 쳤는데 물 났다, 이것도 은혜스러운 거야. 광야에서 아침 저녁 먹을 게 푸석이 쌓여있다, 이것도 은혜스러운 거야.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여기서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편지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방문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여러분들끼리 더 믿음을 덮게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별한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별한 이건 관심이 없어요. 뭐가 더 귀한 거냐? 내가 누구한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속했느냐. 나라는 인간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앞날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고는, 인간은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제가 왜 오늘도 이걸 깨달았느냐 하면 전쟁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토에 가입이 됐으면 저렇게 안 당하죠. 난리 나지. 미국에서 러시아 막 폭격해서 러시아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핵 있는데 먼저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클렉에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거야. 그렇게 뻔히 그 나라에서도 보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대로 못하는, 거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뒤에서 무기만 파는 거야. 무기만 대주는 거야. 니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다 이제 이렇게 미국에 이런 데 이제 우리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6.25 때도 사방에서 온 거, 터키 어디서 온 거잖아요. 6.25 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괜히 사탄이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노예가 되지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 이건 뭐냐? 보배로운 믿음은, 자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다는 거예요.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의를 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나니. 그러니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알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자기를 알고 고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아니까,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래도 선뜻 죄를 짓지 못하고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를 먼저 판단하게 돼요. 내 머리에서. 왜? 의를 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도덕적으로 의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랑 같이 살면서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아라, 네가 손해보더라도 조금 네가 이해해라, 용서하라, 이 말을요 기가 닳도록 듣고 살았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왜 교회가 많은 나라가 성공을 하느냐? 교회에서는 늘 얘기하잖아요. 죄 짓지 말아라, 의롭게 살아라, 남을 해코지 말아라. 이게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키지 아니하는 공산당이나 이렇게 가리키지 않는 사람들은 의를 몰라, 죄를 몰라.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오늘 그런 얘기 들어. 아침에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라 같다는 거야. 아무 목적도 없이 저런다는 거야.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래. 지금은요 전쟁에서 땅을 못 뺐습니다.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전쟁하고 끝나야 그냥 끝나는 거지 땅을 못 뺐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아무 목적도 없이. 왜 그러냐?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생명에 기하고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여기서도 예수님의 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어른들의 교육을 참 많이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부모가 계신 자녀들은 참 어디 가도 어머니 계시냐, 아버님 계시냐, 생전에 계시냐 어른들 꼭 물어봤어요. 벌써 교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하고
남이 이렇게 어깨 넘어서 배우고 어깨 넘어서 듣고 한 그 교육하고 다르다는 거죠. 부모가 있으면 마음대로 행동 못 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앞날을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의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없는 삶을 나타내기도 한다.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고 나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게 되고 새로운 것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전과 같이 똑같이 사는 거야. 베드로도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던 사람이야.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삶이 바꿔지는 거야.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는 거야. 오늘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누구냐에 이건 상관이 없고 내가 누구한테 속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의 의, 다른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알게 된다. 알고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안다. 자, 2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욱 많아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겐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여러분들 2년씩이나 이렇게 아우성치고 수십만 명씩 나타나도 벼랑 이제 두렵지도 않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 이게 믿음은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옷을 홀라당 벗어도 부끄러운 거 모르고 남자나 여자나 창피한 것도 모르고 벗은 건지 입은 건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참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겁이 나고 불안하고 숨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화목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을수록 믿음이 있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살맛나고 그런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의 평강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이런 삶을 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할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할 가정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할 사업장들이 이렇게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질수록 기쁘고 행복하다.
즐겁다, 화목하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성경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 병만 믿음대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행복도 즐거움도 모든 승리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세상 것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얻는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이지 세상의 기쁨을 여러분들 지속할 수 있습니까? 금방입니다. 잠깐입니다. 로또를 탔다 하더라도요, 잠깐이지. 그 돈 쓰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 돈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될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다. 우린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다 우리나라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세계에서 뭐 도와주는 나라가 많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하자본이 있어야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자본이 없어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석탄이 나옵니까? 뭐 나온들 뭐 얼마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은이 나옵니까? 철이 나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나오는 거에 되면 세멘트나 나올까? 삼성 세멘트인가 산미 세멘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멘트 알아요? 지하자본이 없어. 그거밖에. 근데 이렇게 잘 사느냐?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것 같아. 재능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세계에서 IT를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여기서 수입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 쓸모없는 거 그런 거 다 버리는 거 갖다가 우리나라가 그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포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뭐 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포를 만들었다. 큰 포를 만들었는데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이 저런 걸 그렇게 만들었냐?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가 있느냐? 미국에서도 기술도 안 줬어. 미국에서도 깜짝 놀라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한국이 저거 만들었냐? 뭐 비밀이 새나간 거 아니냐? 아니야. 근데 만들어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전쟁에서 미국하고 뭐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싸워서 버려진 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다 주워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까가지고 어떻게 까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야. 세계가 깜짝 놀란 거 지금. 일본도 벌벌 떨고 있대잖아요. 어떻게 한국이 자기들도 모르는 거 저렇게 만들었냐는 거야. 포가 예를 들어서 대포가 하나 있는데 빵 쐈어. 어디 지정해놓고 딱 쏴요. 그러면 이 포가 눈이 달려. 앞에 눈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찾아가는 거야. 앞에 적이 온다. 피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시키는 대로 제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걸 레이더도 안 걸려. 밑으로 막 사방 빠져나가. 이걸 한국이 어떻게 만드냐? 전쟁에서 버려진 그런 그 꼼을 갖다가 다 까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주신 거야. 지하자본 없어. 우리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적은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구가 5,500만이야.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세계로 어두운 곳에 흑암의 세력가 있는데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고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도 강원도 땅 많지도 않잖아요. 세계가 못 건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니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화목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업이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픔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세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이 세상은 담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참 이런 믿음이 어려워요. 이 땅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참 힘듭니다. 우리 다 예수 믿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버릴 수 있다는 것 어렵잖아요. 그 아프면 살을 나고 발버둥 치잖아요. 저 좋은 나라가 기다리는데도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르잖아. 잘 안 가봤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아기가 태 안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오는 건 두려울 거예요. 여기가 더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 여기 있으면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있어 봤잖아. 좋아 안 좋아? 아, 좋지. 여기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아. 왜? 다 알아서 백같이서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 편하게. 근데 10개월 돼서 날 때 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싫어. 여기가 좋아. 왜 그럴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세상에 나와 보니까 얼마나 빛도 있고 막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 운대. 왜? 두려워서.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하고 살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을 하나님 예배해 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슬픔도 늙음도 괴로움도 아픔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고 찬양만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요. 왜 행복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금은바로 지은 집, 여기서 아파트 될 게 아니야. 청와대 될 게 아니야. 더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집을 다 해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 했으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있는 곳, 여러분 청와대 가서 살면 좋겠죠.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 있는 곳에,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너희도 그곳에 이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왜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느냐? 왜 여기서 평강이 없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려요. 버리고 믿음으로 살면, 보배를 믿음만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내가 주일날 설교를 2시간 반을 했더라고. 그게 사모가 저 뒤에서 시간 됐다고 빨리 그만하라는 거야. 2시간 반을 설교를 하더라고, 주일 새벽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주책도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보니까 한 50분 했는데 하나만 더 맞추려고. 자, 보배로운 믿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 싫고 기도 싫고 싫은 거야. 자, 성경 보자고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거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알므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응? 얼마나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누구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저께 내 생일이 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25일 날 전화들이 메시지가 많이 오는 거예요. 생신 축하한다고. 난 음력인데 양력 2월 25일 날이잖아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한다고, 건강하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바쁘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 기분이 썩 좋더라니까. 응? 그런 사람이 알아주니까 얼마나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왔으면 더 좋겠지. 응? 이재명 씨나 윤석열이 전화 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알아주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누구를 안다고 했어 지금? 그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는 누구야? 예수님을 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 죽어서 천국과 심판받을 예수님이 아이고 너 왔냐. 얼마나 감사해요. 응? 어떤 분이 그랬더니 천국 갔는데 권사가 먼저 갔나 봐 천국을.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갔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그 목사분들이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고 참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아들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이렇게 편파를 하느냐고. 우리 왔을 때는 별안 그렇게 저렇게 안 하더니 목사님 오니까 그 난리를 피며 그러냐고. 그래서 야 너도 알다시피 목사가 참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도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반가워서 그런다. 그 목사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 같아. 지금 고인되어 있지만 김창인 목사님, 중앙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목사가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무슨 소린가 했어요. 무슨 말씀 저렇게 하시나 했더니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씀만 갖고 전해야 하는데 거짓말로 간증을 하고 들은 거로 지가 한 것처럼 간증을 하고 아주 그분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들이 천국 가겠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니 어떻게 가겠느냐? 그 말씀하고 이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 목사가 뭐처럼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기뻐한다. 구원자 안다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응?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우린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나의 전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 생명 못 맡깁니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맡깁니다. 전부 맡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닙니다.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죽었던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야. 저와 여러분 죽었던 인생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인데, 아무 쓸모없는 죽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방문하고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아요. 행복을 알아요. 기쁨을 압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압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삼가하고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 전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